요한계시록 1장부터 출발해서 오늘은 17장에 이르렀습니다. 21장 끝날 때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은 잘 살고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고, 그렇게 살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나의 꿈이야, 나의 미래야 하면서 여러분이 참아내고 이겨내고 맞아내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교육받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랫동안도 아니고 몇천 년, 몇만 년이 아니라 단지 길어봐야 100년,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야,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오늘 특별히 랑윤 선생님처럼 저렇게 꿈을 갖는 또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태리 그 광장에, 이태리 사람들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땅에, 그 광장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세울 수 없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어려서부터 잘못 교육받고 잘못 알아서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금수저를 받아서 그리고 최고의 집과 최고의 차와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최고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면 가장 화려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의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본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렇게 멋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면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데 여러분의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 지금의 그 상황이 5천여 개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제로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우리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겁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기에 우리가 조그만 기쁜 일이 있어도, 조그만 일이 잘 돼도, 사업이 잘 돼도,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조금만 잘 받아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게 더 많으십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그 감사보다도 다른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그 사단의 그 놀림의 속임수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세상 권력과의 전쟁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그 여자는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의문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나의 고통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직장에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 승진해야 되지 않니? 너 오늘 이 회사에 잘리고 싶니? 계속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가짜 서류와 거짓말과 그리고 작은 돈들의 잘못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그냥 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나는 이 회사에 잘리지 않고 그냥 다니고 싶어.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라도 좋은 대학을 다녀서 좋은 직장을 취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높은 신분과 많은 재물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그 손에 그 금잔을 가진,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길이,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붉은 짐승을 탄 그 여자의 모습이고 짐승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바로 그 여자와 짐승, 그 용의 졸개들인 그 여자와 짐승이 이 땅에 하늘 보좌에서 망하고 천사들과 싸움에서 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거머쥘 그런 가증한 그런 사단과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우리를 덮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살던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은 거기에서 노예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민족을 건져내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 땅에 바로 데려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세대를 광야에 완전히 다 죽게 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1세대는 몸에 노예 근성과 세상의 그 욕심과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찌들려 있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2세대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 광야 훈련 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성화시키셔서 그 자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겨내시고
그 사단의 목을 조아내신 다음에, 그들을 멸절한 다음에 바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광야 훈련 학교에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좀 그럴싸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광야가 지금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3차원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이 성공의 길 같지만, 그 길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길을 다시 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짐승의 정체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줏빛과 붉은빛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장식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우리는 알기에 I am sorry, 나는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그 진흙탕에, 그 세상의 길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나는 부족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나는 가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이신 저 한 사람이 나에게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서울에서, 안양에서, 인천에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우리 광야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은사를 넘어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멸시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성도로 인정하셨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인을 치셔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우리는 아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이고, 그리고 이 광야가 너무나 멋지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중국으로, 어떤 이는 미국으로, 어떤 이는 아프리카로, 캄보디아로 그 땅에 보내셔서 각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왜 1월에 필리핀에 40여 명의 성도들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회사에 여름휴가를 쓰지 않고 귀하게 모아놨다가 또 그리고 재준이는 아침에 왜 과자를 사 먹지 말아야 되느냐고 아빠가 그러는데 1월 달에 필리핀 가려면 그 돈을 모아야 된다고,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냥 용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생활비를 쪼개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곳에 헌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뛰어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명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은 전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그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 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이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녀라면 이 땅에서의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나누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비교합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비교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미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멋지시는데 그런 세상의 것들에 손을 대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에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고치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짐승과 그 여자는 어린 양과 싸운다고 합니다. 아니, 사단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과 어린 양과 싸우는데 여러분하고는 뭐 싸우는 게 뭐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치면은 넘어질 텐데 예수님이 그 사단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지시겠어요? 여러분은 지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쉽게 찢어지지만, 왜 안 찢어지나요? 찢어지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결코 찢어지지 않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붙인 그 사람을 오늘 만나서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땅의 삶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싸울 때 그들은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이길 턱이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 바로 14만 4천 이 성도들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사탄과 마귀와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 결주어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지시나요? 왜 넘어지시나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픽픽 쓰러지고 손해보고 그렇게 여러분은 처참하게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지 않니? 나의 손을 잡고 가지 않으련 누가 먼저 가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너의 길을 열어줄게.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길을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이미 예비하셨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고 속량하였고 너를 세상의 그 구렁텅이에서 그 죽어가는 늪에서 죽어가야 될 그 멸망의 그 언덕에서 너를 건져서 이제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너를 이미 만들었고 이제는 너를 지명해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자로 나의 자녀로 그렇게 50년 100년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그 멋진 수정 바다에서 나와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힘을 빼지 않겠니? 이제 너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겠니?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엄마 아빠하고 많이 싸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 귀한 아내, 너무나 귀한 남편, 너무나 멋진 자녀라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이 각자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편?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포기할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냥 저렇게 사는 것이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의 길을 갑니다. 우음도를 가는 길을 못 가게 해도 저는 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같이 가시자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대로 그렇게 가시자고요.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왜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저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지?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왔을 때 그 엄마를 기대하는 그 자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또 있잖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어미아비로 부른 이유는, 남편과 아내로 부르는 이유는 그거를 난도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신 이유는,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격려할 수 없지만 끝까지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자녀 되겠습니다. 그런 가족 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고 하신